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두 명이죠. 두 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나귀에 태워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더라. 모세가 손에 하나님의 막대기를 가졌더라.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막대기가 아니라 모세의 막대기가 이제 하나님의 막대기로 바뀐 겁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너는 주의하여 내가 네 손에 준 그러한 모든 이적들을 파라오 앞에서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니 그는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첫태생이니라. 내가 네게 말하기를 말해놓으니 내 아들을 가게 해서 그로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네가 그를 보내기를 거절하면 보라 내가 네 아들 내 첫태생을 죽이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첫태생이니라 입니다. 제목은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첫태생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예 생활로 인해서 탄식하고 울부짖는 그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울부짖을 때 주님은 반드시 그 기도 소리를, 탄식과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 가시덤불 속에서 주의 천사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불은 타고 있지만 타버리거나 소멸되지 않고 계속해서 타고 있는 거예요. 가시덤불인데 불이 나는데 그 가시덤불은 타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 불은 그냥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안 타는 것이에요. 자, 타지 않는 그 소멸되지 않는 가시덤불, 이것은 이스라엘을 예표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을 아무리 사탄이 죽이고 별 방법을 다 쓰고 전쟁을 일으키고 해도 이스라엘은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동안 모세를 준비하셨다고 그랬죠. 예, 파라오의 궁에서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40년,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게 하리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회피하려고 하자 주님께서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죠. 그게 뭐냐면 바로 막대기로 뱀을 만들고 뱀을 다시 막대기로 만드는 거. 문둥병, 손을 품에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됐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자기 살로 다시 돌아온 거. 또 물로 피가 되도록 하는 거. 이 세 가지를 이제 보여주시면서 너 가서 이렇게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파라오와 맞서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하나님의 막대기입니다. 하나님의 막대기. 오늘 여기 18절로부터 18절에 보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강과온이 나로 가게 하소서. 이집트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 있는지 보려고 하나이다 하니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19절에 보면 주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이집트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더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나귀에 태워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더라. 모세가 손에 하나님의 막대기를 가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장인 이드로에게 이제 가서 이집트 자기 형제들, 동족들에게 가서 그들이 살아있는지 내가 보고 오겠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내용은 얘기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말해도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부름받았다는 그러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자기가 이집트로 들어간다니까 흔쾌히 장인은 승낙을 하며 편안히 가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집트로 가라고 그랬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가 2살, 그러니까 어렸을 때 헤롯이 이제 전부 어린아이를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예수님을 이집트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이집트에서 나오도록 했죠.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세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는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40년간 목자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찾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죽었다. 예수님을 다시 이집트에서 불러낼 때도 헤롯 왕도 다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도 다 죽었으니까 이제 나오라 한 것과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파라오도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거기 들어가라는 거죠.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말하기를 일어나 그 아이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어린 아이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2장 19,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헤롯이 죽었다. 자, 여기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막대기, 모세가 양을 칠 때 썼던 그러한 막대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막대기는 뭐나요? 그분의 능력과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막대기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갖고 있는 그 것들, 또 현 상황, 이러한 상황을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사용하셨듯이 여러분이 현재 갖고 있는 것, 그리고 현재 상황 전반적인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첫 태생입니다. 하나님의 첫 태생. 여기 21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집트로 돌아가려던 너는 주의하여 내 손에 준 그러한 모든 이적들을 파라오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니 그는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첫 태생이니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내 아들을 가게 해서 그로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네가 그를 보내기를 거절하면 보라 내가 네 아들 네 첫 태생을 죽이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첫 태생이 나오죠. 첫 태생. 자, 원래 율법에 보면 첫 태생은 하나님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께 제물로 많이 드렸죠. 이제 짐승을 새끼가 나면 첫 번째 난 걸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내 아들이고 내 첫 태생이라고 얘기죠.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이다.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 그 말씀은 정확해요. 그래서 구원이 이스라엘로부터 나왔죠. 모든 성경 기록자들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쓰신 것이죠. 그래서 22절은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요 내 첫 태생이라고 말씀하시죠.
첫 태생에 관해서 성경에서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첫 태생 이런 말을 사용하시지? 이래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많은 근본주의자나 뭐 칼빈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영원 전에 태어나신 분이다. 예수님은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첫 태생이, 그럼 태어났다는 말이 뭔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말씀이죠. 마리아를 통해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나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제 낳은 거 아니에요.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몸도 또 모든 것도 영도 성령으로 태어난 분이에요. 성령.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영만 지금 현재 거듭났어요. 성령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 그 얘기죠. 몸은 안 태어났어야지. 근데 그분은 몸까지도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태어났다고 해야 사람들이 아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시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또 아버지가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같이 또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같이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도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성경을 감을 못 잡는 거죠.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적인 출생과 연관되는 첫 태생이다 그 얘기죠. 자, 성령으로 태어난 분 가운데 첫 번째 태어난 분이에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첫 번째.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피조물 가운데서 첫 번째가 되셨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크리에이처. 이거 크리에이션은 틀려. 크리에이션은 창조라는 의미의 내용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창조물이에요. 근데 피조물은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사람, 거듭나는 사람 중에서 이게 첫 번째로 태어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새로운 피조물 가운데 첫 번째 되시는 거.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셔가지고 부활하셔가지고 다시는 죽지 않을 그러한 사람 중에서 첫 번째다 그 얘기죠. 그렇잖아요. 부활해서 다시는 죽지 않을 사람으로. 그래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따라가죠. 그렇게 우리가 어느 날 죽으면 다시 한 번 죽고 나서 부활하잖아요. 부활돼서는 다시는 또 죽음이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셔가지고 다시는 죽지 않을 첫 번째 사람이란 의미에서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자,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조물에 해당하는 영어의 크리에이처, 이건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창조물에 해당하는 크리에이션, 창조물에 해당, 이것은 그러한 전반적인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사실 창조물이 넓은 의미의 그 안에 피조물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3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새로운 창조 세계에 거주할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새롭게 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새 예루살렘에 영원히 산다.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사물을 보는 그러한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죠. 과거에는 뭐 고민이 있거나 힘들면 혼자 꿍꿍하고 남에게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뭐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는 그러진 않는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하나님하고 상대한다. 완전히 관점이 바뀌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에서 출세하려면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이기려면 남보다 경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하고 막 그런 것에 쌓여가지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뭐 더 이상 뭐가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물론 그걸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일을 하더라도 그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죠. 나는 여기서 일하다 주님이 부르시면 바로 올라간다. 라든지 우리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새 예루살렘에 살 사람이다. 라든지 이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다.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됐다는 그런 말씀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즉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이 안에 어떤 사람이 하나 또 생겼다. 그게 새 사람이. 사실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딱 사시기 때문에 육신은 내가 과거대로 살려고 하고 그런데 이 안에 계신 분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자꾸 안에서 권면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 육신을 죽이면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나의 생을 살아주기 때문에 완벽하게. 즉 뭐라고 하냐면 주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지 않고 쉽게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새로운 사람이 내가 새 사람이 되기엔 새 사람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이 안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육신을 자제하면 그분이 알아서 이렇게 살게 하신다. 육신이 칼춤을 추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적으로 살게 된다. 구원받았어도. 로마서 8장 29절은 그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많은 형제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보고 형제라고 그랬어요. 맏형이고 예수님께서 먼저 성령으로 태어나셨으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줄줄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양자되는 영을 가졌다. 양자되는. 그러니까 사탄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와서 양자되는 영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된 거야. 우리의 맏형이라는 거죠. 맏형. 예수 그리스도는 첫 태생이시고 그것은 또 몸과 영이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다. 그 중에 최초.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만 태어났고 몸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때 다시 완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고 아들들이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거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랬죠. 참 이게 신비예요. 그래서 신비. 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그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천사들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들 복수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욥기 1장이라든지 2장이라든지 38장이라든지 거기면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님의 영광을 주님께 찬양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셋째 하늘에서. 두 번째는 누구냐 하면 아담입니다. 아담은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단수. 한 사람이니까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 이건 아담이다. 아담.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하면 우리가 예수님만 생각하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사람이 아담이야. 아담. 단수. 하나님의 아들. 세 번째는 오늘 본문과 같이 이스라엘인데 민족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너는 내 아들이요 내 첫 태생이니라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4장 22절에 내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이스라엘이, 민족이. 그러니까 민족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단수. 아들들이 아니고 아들이란 말이죠. 히브리서 1장 5,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나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느니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 또다시 그분께서 첫째로 나신 분을 세상으로 데려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고 하셨느니라.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내가 천사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창조했는데 그 천사들한테 언제 내가 내 아들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느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느니라 라고 한 사람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분께서 첫째로 나신 분을 세상에 데려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내가 너를 낳았노라 하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나 예수, 아이고 피조 하나님께서 만드신 또 하나의 신, 피조된 신이라는 거야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제2의 신이야. 하나님보다 격이 낮은 여호와의 증인은 말이죠. 왜 이 구절을 보고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1장 5, 6절을 보고 너를 낳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시편에도 있죠. 시편 2절, 시편 2편 7절을 인용한 것인데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하나님께서 낳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 낳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정녀 탄생을 얘기하는 거다. 마리아가 낳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초림 때. 즉 육체로 태어나신 것을 하나님이 육체로 태어나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칼빈주의자나 개혁주의자들은 여호와의 증거와 같이 예수님을 창세기 1장 2절에 즉 영원 전에 태어나셨다. 예수님은. 그럼 하나님 태어나신 분이에요? 아니죠.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지. 하나님은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영원부터 함께 계신 분이에요. 삼위일체 한 분으로서. 그러니까 이 칼빈이라든지 여호와의 증이라든지 무슨 개혁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성경에 그냥 내가 너를 낳았나 봐라 하나님께서 낳았다고 얘기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난 걸 말씀하고 계신다. 또 다섯 번째는 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들. 이건 복수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들. 연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그 얘기죠. 그런 권세를 주셨다.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입양된 아들, 법적으로 정말로 아들이다. 유산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재산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권세라. 권세, 능력, 권세 이러잖아요. 권력. 나중에 그래서 통치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통치, 그리고 영원히 통치한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 아들들이 태어난 것은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은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 태어난 이후라야 가능하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다음에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 즉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 구약에는 천사들을, 신약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 하면 구약에는 아담을,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중에 민족적인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성경에서 곳곳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다 같은, 쉽게 얘기하면 그 영적인 존재로서 실질적으로 관계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존재들이다 그 얘기죠. 세 번째,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한 모세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4장 24절 보겠습니다. 24절서 26절. 주께서 도중에 여관에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그때 십보라가 예리한 돌을 취하여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말하기를 당신은 참으로 나에게 피 흘리는 남편이다 아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를 가게 하시니라. 그때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은 피 흘리는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더라. 이렇게 말씀한 참 어려운 구절이에요. 이게 어려운 구절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모세 아내 십보라가 누구예요? 십보라가 모세 아내죠. 모세 아내. 그 미디안에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한 거죠. 그 미디안 족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 아내가 바로 십보라인데, 십보라가 그녀의 자식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갑자기 만나서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모세를 죽이셨을 것이다. 자, 이렇게 일반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죠. 거기에는 누가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어. 아들들이라고 그랬으니까 두 명이에요. 모세 아들이 두 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명이 거기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십보라와 두 아들하고, 아들은 여관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여관으로 들어갔는데 네 명이에요. 네 명인데 주님께서 네 명 앞에 갑자기 모세를 모습을 드러내셔가지고 모세를 죽이시려고 한다. 그러자 십보라는 본능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이렇게 깨닫고 예리한 돌을 주어서 이제 그 아들의 포피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주님께서는 그때까지 지금 할례는 언제부터 이스라엘이 행했나요? 아브라함 때부터 행했죠. 하나님께 명령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너 후손들, 그 다음에 너희 종들 전부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내가 죽일 거다라고 했어요. 죽는 거예요. 근데 주님, 그 모세의 두 아들은 할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제 이집트에서 자기가 나왔잖아요. 도만 미디안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모세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을 안 했던 거지. 모세도 자기 어머니로부터, 그 유모인 어머니로부터, 친어머니로부터 그 창세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 들어서 알아요.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더 이상 자신이 히브리인이 아니라는 근거로 그의 첫 태생에게 할례 행하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이집트를 떠나올 때 모세는 자신이 국적을 포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첫 아들인 장남인 게르솜에게 할례 행위를 거부했던 것이에요.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 23절과 24절을 연관해서 보면 도중에 여관에서 그를 만나 죽이려고 하신지라. 그때 십보라가 이제 그 할례를 행했던 거, 이것을 보면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은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모세의 첫 태생 게르솜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모세를 죽이려고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보세요. 23절에 보면, 하반부에 보면 내가 네 아들 파라오의 아들 첫 태생을 죽이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그 25절에 보면 할례를 행하는 그 내용들이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보라는 모세와 40년간 살았잖아요. 미디안에서 40년간 살았으니까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그 표적이 할례인 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다 들었어. 그 알고 있어요. 십보라도.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의 지도자가 되리라는 그러한 공적인 업무로 인해서 모세는 창세기 17장의 명령을 문자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금방 하나님께서 벌써 분위기가 자기 아들들을 죽일 것 같으니까 아차, 이게 할례를 안 받았구나.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할례를 받지 않으면 다 하나님께 죽여버리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의미구나. 그 즉시 알은 거죠, 십보라가. 그래가지고 얼른 돌칼로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첫 태생을 갖다가 장남 게르솜에 이게 할례를 행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당신 만약에 그 안 했으면 아예 죽일 뻔했다, 피를 볼 뻔했구나, 그 얘기라 그거죠.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내가 지금 하지 않았다면 당신의 첫 태생 게르솜은 죽음을 당했을 것이다. 당신은 피 흘리는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첫 아들 게르솜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내 시포라가 빨리 할례를 행해가지고 그걸 모면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과 명령들을 하찮게 여기고 그냥 지나치고 있음이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분과 친해지기가 어렵고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안 하면 그분과 친해질 수가 없다, 그 얘기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징계가 내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그 자리에서 죽이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기 아들 게르솜, 큰아들 게르솜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그 의미가 내포된 것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죽여도 또 살릴 수 있으니까, 아니면 다시 태어나게 하든가 아이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성경 중에서 이러한 것들이 그 첫 태생, 또 이스라엘의 첫 태생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의 첫 태생은 죽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것이 영원한 생명, 죽음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집트의 모든 첫 태생은 죽었듯이 그것과 연계했을 때 첫 태생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가 될 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표적을 행하셨던 것이에요. 네 번째, 표적들을 행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주님께 경배하며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4장 27절 한번 보세요. 4장 27절.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 자, 아론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집트에 있잖아요. 그런데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 하시니 그가 나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더라. 자, 하나님의 산이 호렙산이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시나이 반도에 있는 호렙산까지 아론이 찾아온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서 입을 맞추고 이제 반가워서 끌어안고 한 거죠. 40년 만에 보는 거 아니에요, 자기 형을. 28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자기를 보내신 주의 모든 말씀과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표적들을 말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여차저차해서 내가 모세는 말을 잘 못해요. 이렇게 조리 있게 말을 잘 못하니까 여러 사람 앞에서. 아론은 말을 잘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대신해서 아론에게 알려주면 아론이 그 말을 전달할 거다. 그리고 아론은 거기서 오랫동안 유대인들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아론이 더 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친하다, 그 얘기죠. 모세는 같이 안 있었잖아요. 40년은 파라오의 궁에 40년은 미디안에 도망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아무 친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활용하신 것입니다. 자기 형을, 모세의 형 아론을
전달자로 그리고 모세의 명령에 순응하도록 형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고 하셔서 이제 만났죠. 반감을 표시하고 모세는 아론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런 표적들을 다 다시 알려주고 보여주고 이래서 자, 그 아론도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 가서 지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때요? 와가지고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이집트로 가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의 장로들을 다 모이라고 그래서 장로들에게 이제 또 이걸 보여요. 표적을 보이니까 그들이 모두 믿게 되죠. 그럼 장로들이 돌아가서 다 이렇게 얘기하고 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 아론과 모세를 보냈으니까 우리는 그분의 말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다 전파를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건을 다시 이렇게 사건 전개를 보면 제일 먼저 아론이 모세를 만나고 그 표적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는 표적을 아론이 직접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아론은 이집트로 돌아가서 여관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장인에게 돌아가서 나 이제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허락을 받죠. 그러고 자기 아내 시포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갑니다. 여관으로. 거기서 만나는 거죠. 그리고 일행은 여관에서 아론을 만나고 이게 24절에서 26절 사이에 그 사건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포라는 다시 미디안으로 돌아갑니다. 아들들하고 돌아가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18장 1, 2절에 그 뒤에 나온단 말이죠. 돌아가.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시포라와 두 아들은 미디안으로 돌아갔어요. 이집트 안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들어가죠. 나중에 이제 만나서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하여튼 돌아가고 아론과 모세는 이집트로 들어가서 장로들을 소집합니다. 그죠? 장로들을 소집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그 파라오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고 첫 태생이다 하는 그 말들을 그 장로들에게 다 해주고 거기에서 모세가 이제 그걸 또 보이는 거죠. 뱀 되는 거, 문둥병, 물로 피 되는 거 이걸 다 보이고 장로들에게 최소한 우두머리들에게 다 보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너희들은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쳐서 뱀으로 변하고 손에 문둥병 생겼다가 원성 회복되는 거 지팡이로 물을 쳐서 물을 피로 만드는 변하게 하는 거. 이것을 본 이스라엘은 과거에는 어땠어요? 모세를 거부했잖아요. 모세가 사람 죽이고 할 때 그 이스라엘 같은 동족들이 말이에요. 막 소리 지르면서 너 살인자 아니냐 이래가지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모세를. 모세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 백성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매달아 버렸습니다. 자, 이것을 본 이스라엘은 이제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흔쾌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권한을 받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리고 지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그 일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모세는 사실은 왕이 그 당시 없었지만 모세는 여수론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 쥐면서 재판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기 시작해서 표적을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거나
또 은혜의 복음을 이제 전할 때는 어떻게 표적을 행사했던 사도들이 표적을 행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는 주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성도들의 고통을 다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냐?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아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그분이 아시는 거예요, 고통을. 그리고 주님께서 고통을 살피셨다 함을 알게 된 후에는 더욱더 겸손히 따라가요. 주님께서 내 고통과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면서 하는 이게 필요하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게 이게 아주 특징이에요. 뭐라 그러나 아주 그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도 내가 육신적인 상태 딱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 저 목사 저 쓸데없는 소리 한다. 저 사람 하는 말은 나 듣기 싫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와진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듣는다는 걸 아시면 모세와 같이 순응하고 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분께서 역사하신다. 그분께서 역사하신다. 항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신다. 살피시지만 동시에 뭐예요? 우리의 죄들도 살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어렵죠? 그러나 그 말씀에 순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력하다가 실수하기도 하고 정신이 없어서 건너뛰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주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려고 그렇게 행하고 생각하고 한다면 주님하고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어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살피시는 분은 우리의 죄들도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그 마음에 그러한 잘못된 것들도 다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막 괴로워하시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들 또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부가 다른 데다 눈을 돌리고 하기 때문에 분노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너무 독선적이고 자기만을 위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거역하는 사람들이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주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장 현명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따라가면 순탄하고 좋고 주님의 능력과 모든 권세를 받아서 앞으로 나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습니다. 이 말씀이 없어지지 않기를 저희는 간절히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 이것을 붙들고 세상의 마귀의 공격과 여러 가지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공격들 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내 자아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못된 생각들과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음들을 모두 누르고 능히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